네,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목이 종교냐, 기독교냐를 이렇게 제목을 다시 달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를 풀으셨나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결정을 좀 하셨겠죠. 공부를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제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제 그런 숙제를 열심히 해야죠. 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그 숙제를 착실하게 하듯이 교회도 가리키는 교회죠. 그래서 학교나 교회라는 말은 사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해 오신 줄로 믿고요. 답을 제가 먼저 드리면은 빌립보서 6장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소력 있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속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주 작았지만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글을 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자, 기독교냐 종교냐 이걸 판단하는데 빌립보서 6장 기독교는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니에 우리 속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과 함께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보다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성경에는 훨씬 많은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을 누렸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게 거의 주류의 설교죠. 그걸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강조가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오늘 그냥 기독교도 교가 돼서 기독교도 종교로서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하고 종교를 구분할 줄 안 하면은 이제 심각한 이제 오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략 퍼센트로 말하기 그랬지만 4분의 1은 4분의 1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는 거. 4분의 3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3대 1이나 4대 1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많다. 그걸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이 종교성이 드러나게 되죠. 목사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에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뭔가에 이렇게 중독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면 강원도 정선에 이제 그런 그거 이렇게 뭐 파친코라 하나요? 카지노를 이렇게 국내 사람이 허용할 수 할 때 있더라. 다른 데는 카지노가 안 되는데
정선에서만 다 한 군데서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아주 그냥 망하고 망했죠.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서 망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잘 안 된다고 합디다만 한국 사람은 뭐에 중독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에 빠져. 기독교가 가정을 버리고 교회 그러니까 특히 이단들 보시면 가정보다는 교회 일에 더 집착을 해버리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하거나 가정을 버리면서 그 교단에 집중을 하죠.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에 빠지는 현상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선까지가 있어요. 그걸 잘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전략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특히 동양에서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거에 이렇게 어떤 중독이 되기 쉬워요. 그게 교회 일이든 사회 어떤 일이든 이렇게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에 중독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도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단이 많은데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기독교도 이단이 있고 모든 종교도 이단이 있고 정치에도 이단아들이 있잖아요. 이단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배신하고 반대되는 걸 이단아.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사회 전반에 가서 이단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단인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 이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양심에 이게 화인 맞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그 기독교 이단은 뭐냐? 그러면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따져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교인들은 저게 이단인지 왜 이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저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고 성경을 뭘 주장하는지를 이렇게 비교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책을 많이 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 오기만 바라죠. 교회만 어떻게 와가지고 그 교회를 뭘 하냐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뭘 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건물을 장사하는 건물을 어떤 교회가 산 거야. 사가지고 교회가 이사 왔어. 그러니까 그 안에 건물 안에는 장사하시는 분을 자기 교회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교회 건물을 샀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계속 교인들이 강요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죽겠다고 그래요. 식당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걸 쓰면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모르죠. 목사도 모를 것 같고 교인들이 모르는 거죠. 남의 교인을 그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는 데는 다 도둑질하는 게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건 기독교를 보다는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교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아니 다른 교회 안 나와서는 전도를 해야지 왜 남의 교회를 뺏어가냐고.
그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남의 양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 교회 잘 다니시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아냐?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에서도 이단 나와 있고, 뭐, 교회 이단 있죠? 쉬워요. 간단해요. 금방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지지는 거 인장을 떼려고 불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동물 말 바꾸면 이렇게 등 이런 데다가 지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화인이라죠. 불로 데워가지고 자기 동물들 같은 건 자기 거로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걸 화인이라고 하죠. 불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동물에다가 지져가지고 내 거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양심에 불을 지졌으니까 어떻게해서 양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종교든 경제든 뭐 교회든 뭐 종교든 불교든 뭐 힌두교든 어떤 단체든지 잘못된 이단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설명해 준 게 뭐냐? 양심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 단체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잖아요. 뭐 교리, 기독교가 이단인 건 막 교리를 막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도 어떤 이단이라도 이단들의 형태가 뭐야? 가족을 버리고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끼리 그 부끄러움인 거, 그게 왜 그것이 기독교를 좀먹는 것인가?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예.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계속 낳고 이렇게 해야 그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안 낳으면 다 죽음이죠. 가정을 해쳐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가 왜 나빠요? 가정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들 보십시오. 사람은 백성을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그 물난리 나가지고 중국에서 그 지하도로, 긴 지하도로에 물이 꽉 차가지고 아마 자동차가 한 2, 3천 대가 그 굴 속에 지하도로에 지나가고 올 때 물이 차가지고 홍수 나서 물이 차가지고 사망을 많이 했잖아요. 최소한 몇만 명, 몇십만 명은 했겠죠. 몇만 명은 했겠죠. 아무리 못해도 몇천 명. 근데 발표는 두세 명 사망했다 하고, 그걸 위로하는 촛불을 켜고 그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그 불 피는 것도 못 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지도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이게 죽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올바르냐 그르냐, 그것은 좌파다 우파다 뭐 기독교다 뭐 불교다 종교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지도자나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돼요. 양심이 없이 부도덕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이단자들이 있죠. 자기 상사를 배반하고 이런 거. 예, 뭐 그냥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양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예요? 양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싹구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돈의 명예를 위해서 양심이 느끼지를 못해요. 예. 정치인 뭐 영심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도 전혀 뭐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 어느 정당을 떠나서요. 다시 한 번요. 그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에 중독되는 거. 기독교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바람 나는 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양심이 없어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리 같은 거 몰라도 돼요. 내가 믿는 교회가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옳은 거냐? 내가 옳은 사람이냐? 내가 양심이 느껴져야 돼요. 예, 양심의 고통을 느껴져야 돼요. 모든 일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 내가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쉽게 원리를 딱 주었어요. 조금 이게 길어졌는데요.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손 목사가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거의 얘기를 안 할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내가 죽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야. 이제 알게 되죠. 오늘 제목이 너희 안에 예수 마음, 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썼습니다. 그대로 쓰기가 그래서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걸 조금 더 쓰면요. 이제 그 2장이죠.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태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종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종이라고요. 바울이 빌립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 그러니까 그걸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아니, 진짜 그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증거라고요. 예. 1장 20절은 구원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대로 성경적으로 살아라. 그게 구원의 증거다. 맞아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것이 종이죠.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꼭 주인으로 살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내가 우상이라는 걸 몰라. 못 느껴. 왜냐? 금방 말씀드렸는데 양심에 화이 맞아버리면요 전혀 모릅니다. 예. 국민들은 왜 정치인들을 속아요? 자기들도 양심에 화인, 국민들도 양심하게, 정치인들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예. 정치인이 옳은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목사가 옳은 일, 그러니까 예. 한국 교회는 특성이 또 특히 뭐예요?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교인들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수준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고요. 그렇게 잘못해도 잘못을 안 느껴, 못 느끼는 거야.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식이야. 정치인 뭐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럴 리가 없어. 쉽게 말하면서 이 말을 좀 이해해 주세요. 노란 봉투표, 그 기업을 죽이는 거잖아요.
기업이 살아야지. 기업이 살아야, 아니, 뭐, 근로자도 살잖아요. 기업은 죽고 근로자 살 수는 없잖아요. 좀 과하게 말해서. 노란 봉투 필요하죠. 필요 안 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단계로 가야지. 아니, 바다에다 달인 놓으려면 우리 오집사님 잘 하실까? 아니, 전문가니까. 그 물살하고 물 속에 들어가서 그 기초를 올려면, 바다에 그 기초를 올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선진 기술 아직도 아니는데, 선진 기술을 해도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망하면 뭐 무조건 그냥 감옥 가야 되고 이러면 누가 이걸 그 어려운 일을 하냐고. 예를 들자면.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근데 이 판단을 못해요.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판단을 못해요. 법원은 어떤가요? 어떤 뉴스예요? 그게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야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동성 그거요. 이제 그 문제인데, 앞으로는 남자가 내가 그 성적으로 여자라고 이게 생각만 해도 그건 여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냥 성전을 안 했는데도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대는 선악을 구분을 못 해요. 왜?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만 그랬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얘기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좀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한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종으로 와서 그 다스리는 자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종의 형체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종의 형체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로에서 그 보여주는 게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을 확증한 것 증거죠. 종으로서 복종한 증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의 종으로서요 복종하는 증거를 드러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절에서 그 이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냥 와서 그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자기 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할 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오면 다 복받고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 아니고요.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도록. 그래서 54m 그 자기 친척분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참 잘하신 걸 저도 봤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자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그래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우상이 된다.
여러분 간단해요. 로마 시대 때 시저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시저 카이저 그 시저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을 했어요. 로마 그 시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였어요. 완전히 로마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시저 동상 앞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로마 시저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해. 그걸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요.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 시인을 안 한 거죠. 로마인들이 왜 유대인을 죽이고 그렇게 했냐? 그것은 순교를 왜 했냐? 황제를 구주로 주인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수를 받으니까 종교를 믿는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황제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살았을 때 바울이 그 로마 시저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려고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 간 것이 이 빌립보서 연관성이 있어요. 로마 원래 네로 황제가 그때 바울이 살았을 때는 로마 시저가 네로 황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 사실 네로 황제는 아주 악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여기서 미쳐버렸다는 것이 거의 학설이 맞는 학설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정치를 잘했는데 바울이 그냥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불을 질러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불태우고 미쳐버려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유대인에게 덮어 씌워서 유대인을 죽이죠. 예, 그 영화에도 그만 나오잖아요. 로마 시내 다 불태워서 황제가 미쳐 돌아가는데 그게 바울의 믿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뒤집어 놔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하면 영향에는 하나도 없는 거 그거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바울처럼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 좋은 의미예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한 표시가 없어.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학설이 거의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죽어가겠는데 바울이 그래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관저로 들을지라도 이게 죽는다는 얘기죠. 죽으면 향 피우고 이거예요. 포도주 뿌리고 이걸 말해요. 내가 죽기가 이제 내가 알겠지.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봉사에 내가 관저로 들여서 나를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나는 기뻐한다.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해도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거니까 기뻐한다. 너희도 나 따라서 기뻐하라. 야, 뭐 대단한 믿음이죠. 살아도 내가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옥에서 죽더라도 내가 기뻐한다. 바울의 대단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간단하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2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나와서요. 좀 섞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2장 나왔으니까 2장 6절에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는 게 이제 헬라어로 코네시스
캐노시스, 죄송합니다. 캐노시스란 말인데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모든 걸 비워버려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일체가 여기서 보이죠. 예.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셔요. 근데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인격은 다 세 분의 인격은 있지만 한 분이에요. 이걸 이제 이거 따로따로 세 신이 있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예. 한 분이 세 신의 역할을 다한다 이것도 이단이고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 인격체인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 이렇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일부는 삼일체라고 하고 이거 한 분이어야지 세 분이다 이렇게만 인격은 존재하지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프롬이 아니야. 잘못 썼네. 아니,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있고요. being, 존재예요. 본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체. 이시나 우리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이걸 존재라는 걸 번역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본체이나 이렇게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고 폼이죠. 형태 모양이라죠. 하나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을 번역을 좀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조금 여기 보충만 해드릴게요. 이 그대로 하면은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런 그걸 이제 이단이 되어 있는데 자연신론의 이단인데 저희 아는 형님도 목사님도 그 이단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삼위일체에서 이단이 제일 많아요. 거의 대부분 삼위일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런 게 이단인지 몰라도 돼요. 아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남의 교인 뺏어가거나 그런 짓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 거의 없잖아요. 완전히 하지만 거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예. 간단해요. 다시 한번. 왜 이걸 또 썼냐면 제가 폼, 형태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다 쓰시는 거니까 제가 영어로 좀 썼어요. 형태인데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 이게 폼이니까 형태라고 하는데 형태는 보이거나 만져지는 걸 말하는지 원어에서 원래 헬라어에서 말한 이 폼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헬라어에서 폼이라는 거는 형태를 보이고 만져지는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잘못돼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전 세계가 거의 원어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말의 본체란 말은 형태, 하나님의 형태다. 이게 하나님 그 형태다 할 때 만져지고 보여지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폼이라는 건 우리는
뭐 아예 이제 보이고 만져지는 형태로 단어를 쓰지만요. 그 잘못된 단어 쓸 잘못. 이것은 뭐냐면 보여지지 않은 본질 어떤 그 질적인 의미지 만져지거나 그런 형태를 말하지 않아요. 폼이라는 영어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그분의 어떤 그 존재인데 그분은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폼. 그리고 이건 존재, being은 존재라는 뜻인데, 자, 이건 그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존재도 변하지 않아.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어 이 자체가 이게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를 한다. 이거 우리 성경 그거 없지만 본체이시고 존재이시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가 왔잖아. 그 인간이야 그냥. 신은 없어. 신성은 없고 인성으로만 온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이단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현대 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 예수를 안 믿는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신은 아니고 신성은 없고 그냥 인성만 있어. 인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건 여기 명백하잖아요. 그 신성이라는 건 그분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져서 인간으로 왔다. 그러니까 신성은 없이 인간으로 왔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신성과 인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뜻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만 그대로 배워도 이단이 생기지 않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죠. 자기의 모든 권한을, 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의 형태를 가졌다 뜻이에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종의 형태로 종의 형태를 추가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인데 종의 형태를 추가해서 내가 종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추가했다는 것이 더 정확해요. 종의 형태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 올 때는 종의 형태로 왔다. 종의 형태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성분에다가 속성에다 인간의 속성, 종의 형태로. 더 정확한 말은 그렇지 사람같이 되어서 사랑으로 와야 구속이 되니까 죄의 흘림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문자 그대로만 배워도 이단에 갈 수가 없어요. 이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성경을 깡그리 알기를 나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깡그리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표가 그래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대요. 성경 그대로만 배우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목사가 깡그리 안 가르쳐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재미있게. 완전히 영혼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목사가 말 잘하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목사도 뭐하거든요. 몰라요. 여러분이 손 목사가 올바르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이나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안다며 이거. 성경 그대로만 배우면 될 수가 없어요. 이단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동등해요. 그리고 인간의 종을 더 첨구해서 가져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종의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내가 주인이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화를 내지. 주인이니까 성질을 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야죠. 나를 비우고 종의 마음이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러죠. 내가 주인인지 종인지 표가 나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주인으로 사는지 종으로 사는지. 여러분은 남편의 종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에요. 다시 한번 2000년째를 예수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시제에게 그래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로마 시제에게 의무적으로 향 피우고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1장 25절에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깡그리 배워야 돼요. 레위기라는 말이 레위기의 대주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함이에요. 성경이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야? 온전. 내가 온전한지 너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쉽게 그걸 깡그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대주제를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대주제를 온전해요. 예, 온전함이에요. 예, 영어로 홀이라고 해요. 통째로 깡그리. 99개 말고 100 있는 그대로 깡그리. 이거 온 전체란 뜻이에요. 근데 온전한 말도 돼요. 이거 전체란 단어도 홀이게 되지만 온전한 뜻도 있어요. 이게 영어 단어 하나.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아야 성경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면은 완전히 다르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어도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예, 다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유튜버에 영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예 틀리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말은 이상하죠. 시간이 가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I saw you to be happy. 나는 네가 행복하다는 걸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to be를 쓸 수 없거든요. 이거 못 써요. 원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서 가리켜서 박사, 영어학 박사. 그래서 막 그 댓글에 너무 실망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깡그리 배워야 돼요. 깡그리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 않으면요 아이들 공부가 고등학교 딱 가면은 완전히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예. 깡그리 안 배워서 올라가면 추락합니다. 그 듯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깡그리 정확하게 배워야지 안 배우고 적당히 배우니까 이단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너무 아예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2장 15절에서 내가 원망과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막 시비가 원망할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해도 원망도 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잖아요. 집 잘못하거나 잘못 팔았거나 사업 잘못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모든 거 할 때요. 하거나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 토론한다는 의미예요. 막 부부끼리 말싸움하잖아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렇게. 교회에서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놓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 죽을 때까지 따져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한다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만. 어린 아이들은 순간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거의 안 되잖아요. 증인을 어떤 살인 사건을 봤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현실을 기억을 했다 반영할 수 있는 뇌가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 정도, 5, 6학년이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1, 2, 3학년 정도는. 그래서 토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로 가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이게 이제 그 추측이죠. 왜 그리스도 날에 흠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답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 사야 내가 상급이 있죠. 다시 한번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화를 내면 쌓아놨던 상급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값이 떨어진다고. 시간이 가도 요거 이거 말을 죄송해요.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는데 그 1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하는 일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잃는데 상도 잃을 수 있어요.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상을 잃는데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특히 그 이단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타협하는 거. 여러분은 아시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20-30년 전에 그 정치판하고 지금의 정치판이 그 판이 달라요.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30년 전에의 정치판은 그게 뭐 야든 여든 중간이든 누구든 간에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도덕성을 서로 인지했어요. 그건 나쁘다, 그건 좋다. 이건 인지를 서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좌파가 너무 극단적으로 좌파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갔어요. 그 결과가 뭐가 되냐? 동성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에 대한 성문화를 잘못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 그랬던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서양 대부분이 절대 다 좌파, 조금 진보라면 좋은데 급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급진으로 갔다는 말은 공산주의 쪽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형태가 뭐냐? 다른 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판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문화에 대한 판단을 정치권이 개입을 했어요. 20-3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거 성문화 이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딱 한 거야.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정치를 논할 수가 필요가 없었는데 정치가 교회의 도덕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걸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성에 대한 그러니까 동성 문제에 대한 판단을, 그것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걸 장려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 자에 대한 죽음,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중독되면, 내가 고향에 중독되거나 학교에 중독되거나 교회에 중독되면요, 그걸 판단을 못해요.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한다고요. 그런 걸 지지한다고요. 교회가, 목사들이.
예, 목사들이 죽어 있어요, 양심이. 근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야, 뭐, 유명한 목사인데, 그럴 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판이 완전히 그 교회가, 정치가 교회의 도덕성을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꼭 인식을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마귀의 괴락인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네.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거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100만 분의 1명이나 돌아올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10만 명에 100만 명에 한 명이나 돌아올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률로 보면 100만 명에 한 명일 거예요. 이 단어 돌아오면 다시는 본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 내가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내 동생이 그러니까요. 천국 가서 몇십 년, 몇백 년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다 눈물을 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소하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양심이 그 종교적인 그 판단한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배우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랑이 뭐냐? 너의 지식과 너의 판단,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총명이라고 그랬죠? 그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너의 지식과 총명함이 있으면은 뭐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새로운 규정인데요.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바울이 또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력. 우리나라는 총명이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 판단을 못해. 이 젊은이든 뭐 나이 국민이 내 눈으로, 이 손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판단력이 없어. 너무 어리석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보면 들어보면요, 뭐 100만 원 넣으면은 뭐 한 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준다나요? 1000만 원 주면 뭐 10%, 100만 원씩 매달 넣어준대, 계좌에. 그걸 믿어. 그걸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거 본 사람이야. 그걸 당해봤는데 또 그걸 해. 지금 현대인들이 판단력이 사라졌어요.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환율 뭐 이자 뭐 1%, 2%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원 해봐야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야. 그런데 뭐 10% 준다고 뭐 15%는 그 불법이죠. 그거 그 경제학적으로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어줘요? 그 피라미드지. 다단계잖아요. 그건 다단계는 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영어도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지금 사랑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사랑의 정의. 사랑은 뭐라고요? 이뻐하고 내 새끼 귀엽다. 그게 사랑 아니라고. 이 아이에게, 내가 아이에게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모든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깡그리. 내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깡그리 그 분야를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끝내겠어요. 아무튼. 이건 좀 어려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엄마들, 젊으신 엄마들. 예. 가령 수학으로만 할게요. 영어 금방 해드렸을게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할 줄 알아야 돼.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이상. 이거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2차 방정식에 정의를 내려. 그러면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얘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이 아이가 정의를 내려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봅시다. 이걸 정의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두 함수의 교점에 이 직선이라 함수하고 요거 타원형의 함수의 교점 만나는 점을 말해요. 이 교점을 2차 방정식의 정의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3학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영어든 수학이든 성경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님이야 이러면 다 아멘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랑은 지식과 판단력이라고 새롭게 바울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보낸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어떻게 영원히 지옥을 보내겠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통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